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르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장면이 담긴 것을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는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옥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 부유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비유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말씀하실 때 비유란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라고 하며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호화롭게 자주색 옷을 입고 매일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유한 사람의 대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그 주인이 버리는 음식이나 동정하는 그 음식들을 먹고 살았는데 그 몸에는 헌대들이 가득 차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는 또한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심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부유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23절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결과는 부유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살짝 담가서 그 물로 제 혀를 좀 식혀달라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의 화상입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산에서 분출되는 용암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암에 쇳물 같은 그 용암 속에 불꽃이 계속 타오르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영원한 고통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끝이라면 왜 사람들은 죽으면서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두려워하며 죽어가고 있더라.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을 때 과연 나는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워서 떨며 그 죽음의 천사가 옆에 와서 나를 데리고 할 때 과연 내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질질 끌려가듯이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 위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네, 더워 죽겠네, 정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날씨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해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세월이 금방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삶은 한 번쯤 끝을 봐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소멸되지만 우리의 혼은 소멸되질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시작입니다. 그 혼이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우리 몸이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까짓 거 가지 뭐.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거워. 지옥은 10,000원이고 내가 갈 곳이 없다 하더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부유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서 그 불로초를 살짝 먹는다 해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97세 할아버지가 170세까지 산다 한들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역성경에는 이 3번이나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2구절이나 삭제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 네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 네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 버리라. 네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4절, 48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강조를 하실 때는 주로 2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우리 손이, 우리 발이, 우리 눈이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변개된 성경을 통해 그 지옥을 아주 약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짜가 아닌 이상 틀림없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교회는요, 지옥이란 단어가 설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휴거 얘기도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언제 어느 때 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시기가 다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일이 없어졌고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강력한 회개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자도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죄송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께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지옥을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들도 더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은 한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서 못 나간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니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즘 자주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내 현재 모습이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